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부 4장 벌레 먹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벌레 먹은 씨앗.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 무식하고 또 무식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을 들여다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캘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이 캘빈의 이 신학의 삼각형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맨 위에 꼭지점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왼쪽 꼭지점에 성경이 있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꼭지점에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믿음의 삼각형. 하나님과, 그리고 왼쪽 꼭지점에는 성경, 오른쪽 꼭지점에는 믿음. 이렇게 삼각형의 그림, 하나님과 성경과 믿음이라는 이 삼각형 그림을 잘 생각을 해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요 하나님을, 요 왼쪽 꼭지점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계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성경의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요 성경의 꼭지점은 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삼각형, 하나님과 성경과 이 믿음의 이 삼각형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무엇이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삼각형의 그림으로 켈빈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성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진짜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반드시 뭘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믿음은 헛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하나님은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참 믿음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강화시켜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성경이 또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앞길에 등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앞이 깜깜하면은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고 아무리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도 그 길이 깜깜하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성도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고요? 성경이 비춰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도움으로 성경이 밝히 비춰주는 그 성경의 지혜의 빛으로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바로 그 성경의 불빛, 그 불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더 환하게 타오르게 하는 심지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왜 그 교회가 실패했느냐? 교회가 성경보다 꼭대기에 있어요. 교회의 발밑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교회가 원하고 교회가 바라는 그런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이런 많은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은 교회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지혜, 성경의 은혜, 성경의 빛을 받아서 교회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그래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신앙의 뼈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지붕부터 세우지 않잖아요. 먼저 합니까? 기초를 닦고 거기에 뼈대를 세워놓고 그 뼈대 위에 지붕을 얹어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켈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성경을 보는 안경임과 동시에 성경의 교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리라는 말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고리타분하게 무슨 교리 공부를 해 그러는데 틀린 말이에요. 집을 세울 때 뭘 먼저 세운다고요? 뼈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때도 요 신앙의 뼈대가 없으면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교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뼈대를 세워야만 신앙의 집이 바로 서는 것이죠. 교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 속에 반드시 뭘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씨앗을 심었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종교심, 또 하나는 양심을 심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은 종교심을 심어놓으시고
양심을 심어 놓으셨는데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이 종교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교심을 심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심을 또 심어 놨다고 그랬어요. 이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윤리와 도덕, 법과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경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과 양심이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이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종교심과 양심의 씨앗을 뭐가 갉아먹었어요? 죄가 갉아먹었어요. 이 죄라는 벌레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종교심의 열매를 갉아먹고 씨앗을 갉아먹고 양심의 씨앗을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갉아먹은 죄의 벌레가 갉아먹은 이 종교심의 씨앗에서는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갉아먹은 이 양심의 씨앗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열매를 맺어요. 실제로 씨앗을 벌레가 갉아먹으면 그건 열매를 안 맺지만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의 열매를 죄가 갉아먹으니까 이 종교심이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 이 양심이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참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리는 기독교 강의 1부 4장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이 종교심과 양심의 씨앗을 죄라는 벌레가 갉아먹어서 엉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엉뚱한 열매가 4가지라는 거예요. 4가지. 그래서 그 4가지 열매가 뭐냐면, 첫째로는 미신의 열매가 맺어요. 두 번째로는 망상, 세 번째로는 외면, 네 번째로는 위선. 이 4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가 이걸 갉아먹어가지고 이 풍성한 열매가 아닌 미신과 망상과 외면과 위선, 요 4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 벌레 먹은 종교심과 양심의 씨앗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신이 뭐예요? 미신은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믿음, 이것을 미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그 미신의 열매를 맺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타락됐다, 죄에 오염됐다,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과 양심의 씨앗을 죄의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된 증거가 뭐냐면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이 미신이 사람들의 우리 삶에 미신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점쟁이한테 가서 언제 이사 갈지 그거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쟁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가라, 그날이 손 없는 날이니라, 그러면 이사 진짜가 더 돈을 더 올려받는데도 그날을 택해서 이사를 해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손 없다는 말이 귀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귀신이 붙어 살고 있는데 집을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화를 당하게 하는데, 귀신이 한눈 팔고 없는 때 그때 이사를 홀딱 가야
그래야 귀신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옮길 때도 이사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손 없는 날, 그런 날을 찾아서 이사를 또 하려고 그러고, 결혼식을 할 때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해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누구는 대학에 떨어지고, 누구는 시름시름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악귀, 귀신, 그런 이 귀신들의 장난을 쳐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구슬,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예물을 바쳐가지고 아양을 떨다가 또 안 되면은 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무당 구단입니까? 그리고 또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적을 가방에 놓고 다니면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러고, 그 부적을 운전석 밑에 놓고 다니면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그 부적을 또 이렇게 품고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귀신이 우리를 그 부적의 힘으로 귀신의 장난질을 막아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다 잘 되고 혹은 내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힘을 물리치려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또 조상에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신에게? 조상신을 잘 섬겨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상신을 또 섬기는 것이죠. 한때는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높은 아파트나 건물에는 4층이 없었어요. 1층, 2층, 3층, 5층이에요. 왜 4층이 없었을까요? 죽을 사자랑 발음이 똑같다고 그래서 그걸 4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 층은 4층인데 실제로는 부를 때는 5층 이렇게 불렀어요. 4자를 안 썼단 말이죠. 운이 없고 재수가 없을까봐 그랬던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진리, 참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진리의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는 신앙생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미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 종교심과 양심의 씨앗이 벌레 먹어가지고 맺는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망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망상. 저 동해안에 가면요, 망상해수욕장이 있어요. 망상해수욕장. 글자는 다릅니다만 저는 해수욕장 보면 꼭 망상이 생각이 나요. 망상. 그래서 이 망상이 이제 벌레 먹은 종교심 양심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망상이라는 게 뭘까요? 망하는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망하는 상상. 망하는 생각, 망하는 상상. 그게 망상이에요. 엉터리 생각, 엉터리 상상이란 말이죠. 사람은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그 망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망하는 엉터리 생각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에 다 자기들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그 얼마나 정말 그럴듯한 로마 신화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신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우상들과 절간과 수많은 사원을 세워놓고 그렇게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엎드려 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상. 옛날에 그 히틀러는 망상에 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세계를 통치해야 세계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의 그 힌두교 신의 이름에서 온 요 만자, 만자를 가져다가 그걸 자기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 문양을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세상을 통치해야 세상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 히틀러의 망상 때문에 수천만 명이 전쟁의 희생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도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의 저 집단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주민들이 늘 가서 절하게 하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요 반드시 거기 가서 절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 남북이 교류할 때 남한의 목사님들이 북한에 평양을 방문하고 갈 때 전부 그 만수산 김일성 광장 앞에 가서 그 동상 앞에 쫙 세워놓고 목사님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어요? 참배를 하게 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는 할 수 없이 목사님들이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러고 평양을 구경하고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면입니다. 외면. 한번 따라 합시다. 외면. 외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종교심을 심어놨는데 그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 종교심에서 참 열매가 안 맺으니까 엉뚱한 외면이라는 열매가 맺어졌어요.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외면이에요. 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자꾸 없다고 자기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해내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눈을 감고 태양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야 태양이 안 보여 그런다고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자기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서는 태양이 사라졌다고 말하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냐 말이죠.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눈을 가리고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벌레 먹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런 외면의 열매를 가득 삶에서 맺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외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는 위선입니다. 따라합시다. 위선. 위선. 첫째가 미신. 둘째가 망상. 망상의 수욕장. 셋째가 외면. 넷째가 위선. 위선. 위선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을 위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놀랍게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이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위선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다 인간의 죄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실체를 폭로하고 까발리니까 차마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와 또 성공과 출세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도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와 성공과
출세를 얻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니까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감투와 명예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위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돈을 의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이 벌레 먹은 씨앗에서 생산되는 열매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인간의 마음 안에 종교심과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 종교심과 양심이 바른 열매를 맺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옆으로는 인간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열매가 죄에 갉아먹혀 가지고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미신을 맺고 망상을 맺고 외면을 맺고 위선을 맺는 그런 열매에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질병을 치료할 약을 먹어야 돼요. 이 벌레 먹은 씨앗을 치료하는 특별한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무슨 약일까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요 특별한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질병에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질병을 치료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발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는 이 벌레 먹은 씨앗에서 고쳐줄 수가 없어요. 도울, 김용옥 이런 사람 보세요. 그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머리가 돌 정도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호도 도울인가 봐요. 돌았다고 그래서 도울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어놓고도 그 속에서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벌레 먹은 씨앗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 말씀과 또 기도와 사랑을 잘 버무려 가지고 이 약을 잘 먹으면 우리 안에 이 벌레 먹은 이 씨앗들이 고쳐지고 치료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요 구약과 신약, 요 특별한 약을 통해서 벌레 먹은 씨앗이 치료돼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